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484장 부르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나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품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그 온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믿음의 표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심판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올바르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이 아니겠죠. 죄인에게 아무 벌도 내리지 않고 용서하신다면 올바르지 않아요.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은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고통당하는 너희에게는 평안으로 갚아주신다. 참 좋은 말씀이죠.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나쁜 학생들에게 매를 맞고 돈을 빼앗겨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나쁜 학생들을 혼내지 않고 가만히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너무나 괴로워요. 이 선생님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시고 괴롭힘을 당하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벌을 받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를 받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자기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행복하다면 너무나 불공평하죠. 너무나 속상한 일이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시편 73편을 기록했어요. 그는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걸 보고 믿음을 버리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악인들을 보니까 너무 편안하고 행복한 거죠. 마음이 막 아팠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은 행복해 보여도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아삽은 기쁨의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는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1장 이제 6절 말씀을 보니까 1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받은 자들에게는 안식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휴가를 기다려요. 어디에 가서 내가 좀 쉬어야겠다. 몸과 마음을 좀 충전해야겠다. 그러면서 간절히 휴가를 고대하고 있죠. 저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또 주일 오후가 되면 신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이 되면 졸음이 와요. 그 전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또 하루 종일 긴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일 저녁이 되면 편안한 안식을 맞이합니다. 안식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아픈 것이 또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성탄 찬송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112장 3절인데 이런 가사예요.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력 넘느라 온 몸이 고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그런 찬양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할 때 편안한 휴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안식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아무 염려도 없이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을 여러분 믿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참 궁금해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즉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의심을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장 큰 질문이 있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러 오십니까? 바로 그것이었죠.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했죠. 그런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시면서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님이 다시 올 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고 믿는 자들은 고통이 끝나고 안식을 얻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중간부터 우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7절 중간부터인데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주 예수께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타나실 때에 라고 되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 모습이 참 영광스러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호위하고 심판을 도울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일을 하는 천사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종들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베드로는 칼을 빼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아마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천사들이 막 달려들어서 싸우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돕지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다릅니다. 천사들이 주님을 호위하고 올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지만 천사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쏟아냅니다. 심판을 행하는 거죠. 또한 주님은 하늘로부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7절 말씀 뒤를 보니까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심판의 불을 가리켜요. 여호와의 천사가 모세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났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낸다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신의 산은 모두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주님이 불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하시는 불 같은 분이십니다. 올바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내리실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한 구절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과 27절이에요.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인데 제가 볼게요.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모든 고통과 또 눈물을 없애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억울한 일을 만나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나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칭찬해 주실 것이다.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다 풀어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안식을 얻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지금의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전도주일입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 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예배자들을 보내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안식을 얻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아픔을 아시고 주님이 나의 아픔을 위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세상을 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은 전도주일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강하게 하시고 또 일어서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느라 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칭찬과 또 영광스러운 상을 주실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어려움을 잘 이겨내며 믿음이 오히려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